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옛날에 뭘 잘 알았었는데. 뭐. 자,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됐다가 어린이 주일 됐다가 완전히 그냥 이 정체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여기 참 많으실 겁니다. 주의 사랑이 모두에게 귀한 값진 은혜로 덮으시고 함께하시고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이입니다. 참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인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거리에 공원에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름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도대체 우리나라 어린이가 다 어디 갔나? 우리 사태 앞에 있는 멋진 정원이 있는데 웅부공원입니다. 그 웅부공원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이야, 참 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참 어린이 구경을 못한다 하면서, 옛날에도 이렇게 참 사랑방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이 안방에 이렇게 그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또 그 옆에서 할머니 따다미 소리가 들릴 때 그 집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기 울음소리도 잘 안 들리고 글 읽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열심히 일하는 따담이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예, 주여 이 코바티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죽하면 제가 이 기독교 CBS 방송의 5분 메시지에 오죽하면 제가 이 저출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했겠습니까? 예. 왠지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린이날인데요. 이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가? 예. 이 워즈워드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죠. 이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어른의 아버지다. 그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른 아래서 또 어린이가 납니다. 그 지금 어린이지만 미래는 그가 아버지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가 할아버지입니다. 도토리 한 알이지만 그 도토리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나오면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다 그 나무의 은혜를 입으며 삽니다. 도토리 같은 게 저게 뭐 밤톨 같은 게 저게 뭐 되겠나 싶은데 그게 그냥 이 나라를 살려간다니까.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워즈버드의 그 말은 참 명언입니다. 처칠이 그런 말을 했네요. 어떤 사회의 공공투자라도 아이들에게 정을 먹이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공공사업, 공공이득, 공공선 해가지고 공공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길도 놓고 의료보험도 행하고 뭐 다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정, 사랑의 정, 그 어머니의 심장 소리, 따뜻한 사랑의 손, 이것을 전해주고 심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투자는 없다. 한 생명이 변화되면 정말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의 중요성을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때면 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주일반 아니라 우리는 1년 360일 52주 동안 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미래의 교회 기둥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린이적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이라고 고백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놓고 그냥 기본 상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이에요. 뛰어난 지성의 사람입니다. 통찰의 인간입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섭니다.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갈 때 들어갈 때 알지 못하고요. 앉을 자리 설 자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앉아야 될 자리가 수많은 백성들 재판하는 자리인데, 그 뒤 읽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에게 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어서 8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의 선악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왕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를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 축복을 다 줍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 나이가 소위 들어서 어른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때만 하더라도 전성기를 구하고 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이 심령으로 서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이 30이 되면 그 아들이 나이 30이 되면 무음하면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제사장직은 승계가 세습이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사장 정도 되려면은 나이 30을 일단 넘어야 돼요. 그럼 뭐 애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른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명을 받습니다. 아무한테나 이 소명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를 모태에 너가 어머니 태에 네가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한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하나님이 공인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든지 널 어디를 보내든지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명하는 것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아이 의식입니다. 아이 의식.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날에 꼭 어린이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 같은 심정으로 서자. 그런 면에서 항상 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른이 아빠가 엄마가 이야기하면 잘 듣고 그렇게 그대로 배운 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열린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시리즈에 우리가 예를 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스무나 교회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안디옥까지는 잘 왔는데 그 뒤로 빌립보, 스무나 빠진 분도 계시. 하지만 관계없이 성령은 다 그런 거 다 메우고 그냥 더하여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가 어디 있느냐? 빌라델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옛날에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 그랬어요. 아나톨리아.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 여러분들이 고대 역사책이나 뭐 이런 중세시대 책 보면 아나톨리아 나오는데 아나톨리아라는 것이 이 터키의 옛 이름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를 지금 이렇게 큰 대륙의 땅으로 보는데요. 밑에서 보면 이게 쭉 길쭉하게 이렇게 쑥 튀어나온 형식입니다. 반도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이태리 반도가 있습니다. 이 동쪽 끝에는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본 것은 스무나 교회입니다. 여기는 폴리갑 순교지로 유명했던 곳, 모략이 나오는 예수님 그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양 100건 가지고 왔다 그랬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그 주산지가 스무나인데 바로 그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쪽에 드로아 항구, 트로이 목마 아시죠? 드로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럴까 하고 주의 뜻을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환상이 보여요. 바다 건너편 여기 빌립보, 네아폴리 이쪽 지역의 한 청년이 이리로 건너오러 손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배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지중해 에게를 건너서 이 고린도로 건너가면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 나와 표시 안 돼 있지만 드로아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어지는 중대한 로마의 주 군사 도로가 여기 하나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전략 이 지역이에요. 여기는 로마의 도로가 발달이 잘 닦여져 있고요. 지금도 가보면 로마의 도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도로 주변으로 일반 차들이 지나고요. 지금도 그 도로 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나름대로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고 따라서 여기는 상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런 복된 곳인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 스무나는 모략이라는 뜻인데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 다음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빌라델비아인데 이 그리스어로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들어보시죠. 필라델피아.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혹은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형제 사랑의 도시입니다. 특히 필로스라는 말은 우정을 가리킬 때 주로 필로스의 사랑을 써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고, 에로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바로 우정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에피투미아는 그거는 인간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랑, 욕정의 사랑이고, 사랑에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사랑은 주로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자체가 이게 형제 사랑의 도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죠? 참.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현재는 터키 쪽에서는 불리지 않고, 여기는 뭐라고 불리느냐, 알라세히르라는 지명으로 지금은 불리는데요. 알라세히르, 여기는 알라세르 혹은 알라세히르. 근데 여기 가면 지금도 여기에 이게 필라델피아 옛 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낸 그 편지인데, 여기에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요한의 교회입니다. 성 요한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터키 가보신 분 아마 이런 큰 돌기둥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있죠 여기? 나중에 또 가보셔도 됩니다. 설악산 한 번 갑니까?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도 설악산은 좋아요. 영남산도 괜찮고 뭐 저 갈라산도 괜찮고 같은 산에 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갈 곳 없으면 또 가는 거죠. 뭐. 자, 그런데 자, 이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역사의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항상 교회는 아주 이 초기 세울 때는 요충지에 전략지역에 사람이 잘 많이 오가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곳은 땅이 아주 비옥해서 포도 농사 짓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가 양산되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지진이 많이 납니다. 이쪽 지역에 지진.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AD 17년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했다. 다 도망갑니다. 워낙 지진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터키 한번 지진 났다 그러면 엄청난 지진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곳이 늘 이 필라델피아인데, 여기는 또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가 횡행하는 또 성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는 특별한 종교, 그들의 그 수호신이 있는데, 그들은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술의 신을 그렇게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포도주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도 그들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잡다한 종교가 많은 곳이 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문화사적으로도 보면,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문화사적으로도 보면 이 터키 여기가 이 유럽과 아시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 교각지입니다. 여기를 정박하면 유럽도 갈 수 있고 아시아도 지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대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고대 강대국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곳을 가고요. 고대로부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히타이트, 고대 그리스 하면서 전부 다 이 터키 주변에 일어나는, 특히 이쪽 지역 안디옥, 수리아 이쪽 지역에 굉장한 문명의 그런 완충지대 내지 상충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경란이 일어나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수도 없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그냥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가면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참 슬픔의 도시가 이 터키예요. 아주 좋은 땅이지만 그만큼 슬픔이 많은 도시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영혼도 사랑해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사도 요한 때 거기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지금 이제 주께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배경의 도시 필라델피아에 주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편지 보내시는 분인데요. 예.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우리 주께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권능의 이 메신저, 이 편지를 보내는 분, 첫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따라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 영어로는 holy, 거룩하다. 진실하다 할 때 알레디노스 그랬어요. 알레디노스는 말은 알레데이아, 진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첫 말씀이 거룩하신 주께서, 진리이신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을 소개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이에요. 진실하시다, 진리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리이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특성, 어거스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해야 되고 동시에 영원해야 돼. 이 양자를 다 겹치는, 다 수용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거룩이고 진실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의 편지가 전해지는 교회는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 각자의 심령이 거룩해야 되고 각자의 심령에 진리신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우리 교회 공동 기도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부터 성결하고. 나부터 성결해야 된다. 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아까 알레데이아 그랬는데 알레드노스, 진실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리스어 앞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A가 붙으면 A자가 붙으면 알파가 붙으면 이 부정의 뜻이 있어요. 부정의 뜻.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할 때 이 레도라는 말이 레아 플러스 레도가 결합된 건데, 레도는 무슨 뜻이냐? 레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늘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인 경우에는 늘 숨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리 붙이고 뭐 늘 변명하고 뭐 해명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그래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되어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감추이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빛으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또 당회돼야 되고 오늘 어린이날 많이 에너지를 쓰셔서 그야말로 힘이 많이 드실 건데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실하시고 앞에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른이지만 어린이 아이라고 했던 솔로몬과 예레미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주여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주의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a Christian. 내가 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든 시민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